이번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받는 구원입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진리로부터 좀 시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생명은 단순히 육신적인 생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에게 영적인 생명과 육신의 생명을 주셨죠. 육신은 땅의 흙으로, 영적인 생명은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으로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 인간은 영적인 삶과 육신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따른 인간은요, 육신적인 삶을 살면서 눈과 귀를 통해서 세상의 많은 정보를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인간은 자기만의 생각을 형성해 나아가죠. 다양한 개인의 생각과 정보들이 모여서 사회를 이루며 사회 안에 여론이라든가 소문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영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은 영적인 삶을 살아갈 경우에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고 지키고 믿으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해 나가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절대 잃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가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느냐?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또 그리스도는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고 주인 되시며 인생의 책임자 되십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시간 성령으로 나와 함께, 그럼 지금 이 시간만 있느냐?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24시 항상 나와 함께 성령으로 계신다라는 사실, 우린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완전한 치유, 완전한 구원을 받은 한 여인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부탁을 받아 그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을 만짐으로써 그 여인의 병이 치유가 됩니다. 오늘 그 사건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접하게 되고 그 말씀의 영적인 의미를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왜 중요하며 그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여인의 믿음입니다. 자, 마가복음 5장 25절에 보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혈루증이라는 것은 선천적인 질병이 아닙니다. 이거는 후천적인 질병이에요. 그런데 당시에는 이 후천적인 질병이 혈루증을 치료할 수 없는 불치의 병으로 인식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요, 자신의 병으로 인해서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 이 심적인 고통이 적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율법에 따르면 레위기 15장 25절에서 27절에 있는 율법에 따르면요, 가정이나 사회에서 부정한 여인으로 이렇게 낙인이 찍혀버리면 냉대받을 수밖에 없고 마음의 상처가 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부정한 여인이다. 율법에 따르면 저 여자는 부정한 여인이다라고 인식이 돼버리면 어느 누구와도 만나거나 교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 내에서는
절대 사람들이 많은 곳에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부정한 여인이 만지게 되고 접하게 되는 모든 사람은 다 부정함이 전염되어져서 그들 역시도 부정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사람들의 인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도 못 만나죠. 사회에서는 소외되지요. 혼자서, 가정에서도 사회에서 다 혼자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살아오던 이 여인이 얼마나 그렇게 살았느냐? 12회를 그렇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자, 12이라는 이 숫자는 사실 유대인에게 있어서는요, 긍정적인 의미의 완전수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12이라는 이 숫자가요, 어찌 보면 모든 소망의 상실, 완전한 절망 상태를 아이러니하게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그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성취될 수 있다라는 암시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서로 상반된 그러한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자, 이 여인이 자신의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성경은 말합니다. 26절 보십시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의사를 찾아가서 치료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많은 괴로움을 받았느냐? 아무도 고치지를 못하니까. 용하다는 의사를 다 찾아다녔는데 그들에게 가면 누군가 날 고쳐주겠지라는 기대감을 갖고 갔는데 아무도 그를 고쳐주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희망이 자꾸 하나씩 꺼져갑니다. 희망은 자꾸만 절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 괴로움만 더해갈 수밖에 없죠. 가진 것, 그녀가 가진 물질, 재산도 자신이 겪고 있는 이 질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다 허비해버립니다. 이제 돈도 없어요. 물질도 없어요. 그럼 결과가 있느냐? 아무 효험도 없다고 나옵니다. 아무런 것도 그녀에게 주어진 게 없어요.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더 상태가 중하여졌다. 더 나빠졌다고 얘기합니다. 처음보다 훨씬 더 나빠졌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상태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질병이 있는데 이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유명하다라는 의사들은 다 찾아가 봤는데 찾아갈 때마다 못 고칩니다. 안 됩니다. 치료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을 듣는다면 그 희망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다 절망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가지고 있던 돈도, 그 많았던 돈도 한 번, 두 번 방문할 때마다 돈을 다 써버립니다. 돈도 없어요. 그럼 결과는 좋아야 될 텐데 약을 써도 결과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상태는 나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이게 지금 안 좋은 상황입니까? 그러던 차에 그녀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어떤 소문이었느냐? 여기서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어떤 소문이었을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하신다라는 소문이겠죠. 비록 이 여인은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하시는 모습을 직접 본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직접 보고 믿을 수 있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저 들었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 사람들이 말하고 다니는 그 소문을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 그녀에게는 뭐가 됐느냐? 마지막 소망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에 대한 마지막 소망을 그녀는 갖게 됐던 겁니다. 자, 이 여인은요,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을 이 질병에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이 질병이 안겨다 주는 고통과 상처로부터 자신을 완전히 해방시켜 주고 치유해 줄 것이라고 믿었다라는 겁니다. 자, 믿었어요. 중요합니다. 믿었습니다. 그런데 믿은 것으로 그냥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믿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 여인은 뭘 했느냐?
예수님 앞에 나아왔다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유대 사회에서 부정한 사람이라고 율법적으로 이렇게 낙인이 찍혀버리면 그녀에 대해서 많은 사회적인 제약들이 주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많은 곳에 나타날 수도 없고 사람들과 접촉해서도 안 되고 너무나도 많은 제약이 그녀 앞에 놓여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뭘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 앞에 그녀는 자신의 모든 제약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믿음이 그녀를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원동력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상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요. 예수님을 찾아간 사람들은 많을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무리 가운데 있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을 찾아간 사람들은 너무도 많았겠죠. 그러나 이 여인처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만이 나를 고쳐줄 수 있다는 그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간 사람이 과연 이 무리들 중에 얼마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이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예배 드리는 이 상황을 봤을 때도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응답을 받질 못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여인과 같이 예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예수님께 나아가질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겁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1대1의 만남이고 1대1의 교제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우리가 뭔가를 집중적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는 타성해졌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늘 그래 왔으니까 오늘도 그렇게 가면 되지. 늘 그래 왔으니까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면 되지. 이렇게 타성에 젖어서 이제는 절박함도 없고 확고한 믿습니다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무리 속에 쌓여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단순히 여기 보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무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리들이 왜 예수님을 따라갑니까? 무리 속에 내가 있다는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나도 이 무리 속에 있는 사람처럼 수동적으로 그냥 예수님만 따라가고 있진 않은가? 아니면 나도 이 여인과 같이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마지막 희망이요, 예수님이 나의 마지막 소망이라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 앞에 절박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진 않은가? 절박하다 하면서 집에 가면은 다른 거 하잖아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그게 아니라 다른 거 하잖아요. 그래 놓고 절박하게 응답 받기를 바란다면 그건 모순이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유일한 희망을 걸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희망을 걸 수 있고 오직 예수님께만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이 여인은 나아왔다라는 겁니다. 수동적인 게 아니라 무리 속에 한 사람으로 남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를 부정하면서 깨끗함으로 바꿔줄 수 있고 그녀를 질병에서 벗어나 건강하게 만들 수 있고 고통과 상처에서 벗어나 평안과 기쁨으로 바꿔줄 수 있는 그리스도를 향한 이 믿음, 이 믿음이 이 여인을 움직이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움직이게끔 만들었다. 행동하게끔 만들었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믿습니다.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한국에 그리고 전 세계의 크리스천들이 믿습니다를 외칩니까? 아멘, 아멘, 믿습니다. 그래놓고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믿습니다는 죽어라고 외쳐요. 아멘,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정작 자신은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이 여인이 믿습니다만 외쳤습니까, 지금? 이 여인은 믿습니다를 외치기도 했지만 이 여인은 그 믿음을 가지고 나왔다라는 겁니다.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행동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너무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 여인처럼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신앙생활 해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믿음으로 받는 구원입니다. 자, 우리가 이미 얘기한 바대로 이 여인은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제약을 뛰어넘고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그녀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이 옷은 만지기만 해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믿음. 예수님을 직접 만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옷자락 끝. 그것만 만져도 나는 나을 수 있다.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겉옷가를 만지지요. 자, 27절, 28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겉옷만 만졌는데도 병이 나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믿음이 구체적인 뭔가를 바라보기 때문에 얻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뭔가 구체적으로 보여야만 믿어지는 게 아니고, 이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와 저주, 흑암으로부터 완전한 해방, 질병의 고통과 상처로부터 완전한 치유를 구원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게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은 물질이 보여야 믿는 게 아닙니다. 보지 못해도, 보이질 않아도 믿을 수 있어야 그게 믿음입니다. 그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증거라고 얘기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증거가 분명히 있다라고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직 이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완전한 해방이고 완전한 치유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 보면요, 이 여인이 병을 앓고 있잖아요. 질병을 앓고 있는데 질병을 알았으면은 치유받기 위해서 와야 됐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치유받을 줄 믿는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28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원을 받으리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을 받으리라. 아, 내가 예수님 몸에 손대면 내가 치유받는다 얘기 안 하고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구원이라는 의미가 단순히 좁은 의미의 뜻이 아니라 완전한 해방이요 완전한 치유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받느냐?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1대1의 만남이요 1대1의 관계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라고 간수가 물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바울과 실라가 하는 말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누가 물어본다면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구원?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이 말씀 인용하면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는 얘기는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된다라는 거 아닙니까? 즉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라는 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라는 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이 여인이 어떻게 치유됐느냐라고 질문하면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의 겉 옷자락을 만졌기 때문에 치유되었고 만졌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그녀가 치유되고 그녀가 구원받은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받은 겁니다. 여기서는 구원을 믿음으로, 행위가 아닌 믿음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 생각하느냐,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뭔가 모순되지요. 아까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녀처럼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움직여야 된다, 행동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지금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모순 아닙니까? 예, 그렇게 보면 모순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믿음은 믿는 것과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합쳐진 겁니다.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믿는다라고 말한다면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는 것. 그녀는 자신이 그리스도를 믿고, 이분만이 나를 완전히 치유하실 수 있다라고 믿었고, 그 믿음이 그녀로 하여금 나오게끔 만들었어요. 그 믿음으로 만졌더니 그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이 두 개가 함께 합쳐져서 큰 응답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믿음의 응답입니다. 이 믿음의 응답은요, 임시적인 응답이 아니고 근원적인 응답입니다. 근원적인 응답. 혈루의 근원이 곧 마름에 29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이처럼 단순히 병의 문제에서 해결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덮고 있었던 모든 고통과 상처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주님은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요, 평안을 주시는데, 이 평안을 주심과 함께 뭘 주시느냐? 건강을 주십니다. 34절 말씀 보시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뭡니까?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평안과 건강은 구원받은 자에게 따라오는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샬롬의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나랑 함께 하기 때문에. 건강이라는 것은 단순히 육신의 건강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건강, 정신적이고 심적인 건강, 육신적인 건강, 한마디로 전방위적인 건강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자, 믿음, 구원을 받게끔 우리를 이끌어가는 믿음. 믿음은 단순히 믿습니다의 고백이 아니라 믿습니다와 함께 그 행위, 행동, 움직임도 함께 가진다는 사실.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진실한 믿음 플러스 믿음의 행위, 믿음의 도전이 함께 움직여져야, 그때서야 완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시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이 그냥 단순하게 들리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뭘 얘기합니까? 움직이는 믿음을 가진 자, 행동하는 믿음을 가진 자, 믿음으로 도전하는 자. 그에게 뭐가 주어진다고요?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 계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믿음 뭡니까? 절대 믿음.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움직이지요. 도전하지요. 그런데 눈에 안 보이잖아요. 응답이 당장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잃지 않은 이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이 두 가지 측면을 정말 온전하게 이해한다면 이 말씀의 의미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믿음의 도전을 통해서 근원적인 축복을 누리시는 모든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사탄은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근심케 하고 걱정케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도록 만들어갑니다.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자 전도자 그리고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조지 뮬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고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믿음을 지켜야 돼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스도의 개인화를 우리가 강조한다면 이 믿음의 개인화도 우리는 강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믿음을 잃으면 끝이에요. 믿음을 잃으면. 성자라고 불리우는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이 사람, 우리가 보통 어거스틴으로 많이 알고 있죠. 이 어거스틴이라고 불리우는 이 성자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 믿음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이다. 이 믿음에 대한 상은 우리가 믿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이고 이 믿음에 대한 상이 주어진데 이 믿음에 대한 상은 우리가 믿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한 거죠. 여러분,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잃지 않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바라봐야죠. 근데 그게 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쉬운 방법은 그냥 있지요. 뭡니까?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이 응답될 것을 분명하게 믿고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로마서 10장 8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말씀이 어디 있다고요? 네 마음에 있고. 말씀이 어디 있다고요? 네 입에 있다고 했습니다. 입으로 계속 말씀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말씀이 나의 입에 있고 나의 마음에 있으면 뭐라고요? 그게 믿음의 말씀이라. 믿음과 직결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충 그냥 한마디 툭 던지고 하는 게 그게 뭐 의미가 있겠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게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 나오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고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마음에 두게 되면요, 내 입에서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그게 뭘 의미합니까? 내 믿음의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언급돼서 나온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말씀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하시고 영적 싸움에 승리해서 은혜와 축복을 지속적으로 받아 누리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